창세기 8장 1절서부터 창세기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르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벙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창세기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요, 땅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이 점점 물러갔다, 혹은 이제 물이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군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 보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감하였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이해를 한다면 바람이 부니까 물이 말랐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물이, 그 엄청난 물이 마를 정도라면 이것은 뭐 엄청난 바람이 되겠죠. 상당히 뜨거운 바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바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풍과는 다른 바람으로 봐야 합니다. 자연풍과는. 왜냐하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말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했다, 그 얘기는 사계절 따라 부는 바람은 임의적으로 부는 거죠. 때가 되면 그냥 부는 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사, 그 얘기는 특별한 바람을 불게 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면요, 사계절 그러면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게 이제 사계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봄에는 봄바람, 우리가 이제 봄에 부는 봄바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바람인데 그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부는 바람은 계절이 바뀌면 불게 돼 있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이제 물로다가 전부 다 덮여 있습니다. 물로 덮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짐승을 권념하사,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맘먹었다는 거죠. 그네들을 도와주려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 얘기는 이제 그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혹은 이제 그네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러한 차원에서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바람으로 불게 하사, 바람을 불게 하사.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진 계절풍이야, 이것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계절풍과는 관계없는 바람을 불게 하사, 새로운 바람을 불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입니다. 물. 이 물량이라는 거예요. 물량. 이 물량이라는 그것이, 제가 이제 괌을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괌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때 괌에 놀러 갔을 때에 우리를 인솔해간 목사님 한 분이 괌이 있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그 가운데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할 적에
에베르스트산을 잘라가지고 요거를 거꾸로 바다에다 심어버리면은 바다의 끝이 닿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의 그 이론대로,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은 것도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그 양반의 이론대로 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 높이가 몇 메다가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 위에 물이 차가지고 모든 산이 물속에 잠겼다. 그 말은 지구가, 그러니까 땅에 그 일반 그 들판이 이렇게 있다면 들판에서부터 더 솟아난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산 꼭대기가 물에 잠겼다면 요 꼭대기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태평양 바다의 깊이만큼 그 물이 이렇게 찼다는 것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감이 잡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그러니까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높은 산, 그러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 그러면 이 산도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산도 물에 잠겼다는 뜻이다고. 근데 그 산의 높이가, 내가 그 높이를 잊어먹었는데 모르는데 한번 집에 가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평지로부터 물의 깊이를 우리가 한번 대략 이렇게 이제 가늠해 본다면은요, 이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 여기까지의 이거 꼭대기보다 물이 더 많은 거니까 이 정도의 깊이의 물이 땅에 채워진 거다. 이 지구를 덮은 겁니다.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 껍데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또 어떤 이렇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지층이 드러난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보면 바다가 아닌데도 거기에 바다의 생물들이 화석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물의 깊이가 이 정도의 깊이로다가 땅 위에 창일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땅 전체가 바다화 됐었다는 얘기거든. 땅 전체가 바다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창세기를 한번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다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말을 했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땅이라는 거다. 이게 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사, 물 가운데 궁창을 뒀다는 게 궁창 둬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 이제 이 궁창을 하늘, 여기에는 이제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여기에는 달이 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별들이 있는 이것을 하늘이라 칭했다 그랬다. 하늘. 그다음에 이제 물이 하늘 위의 물로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지구는 물 안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물 안에.
그래서 세 번째 날에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여기에서 물은 한쪽으로 몰려버리고 땅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간 물을 성경에는 바다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구경하는 바다, 이 바다 안에는, 여기에는요, 지구를 몽땅 덮을 만한 물량이 바다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창세기 1장으로 본다면은, 바다에 지구를 몽땅 덮을 만한 물량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바다에 그런 물이 있다, 바다에. 그러면 바다에 그런 물이 있다면 땅이 덮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력이라고 얘기하죠, 인력. 그래서, 물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물대가 있습니다. 그 물대는 사리대가 있고, 사리. 그 다음에 이제 조금대가 있습니다. 조금. 사리대는 물이 많이 나가는 때를 사리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찼다. 근데 사리대가 된다 그러면은 썰물 때에 이 바닷물이 쭉 이렇게 빠져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때다. 그럼 물량이 많이 안 빠져나가고 조금만 빠져나가죠. 여기 조금 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리대에 빠져나간 그 물이야. 그 물은요, 인력에 의해서 빠져나간 거니까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인력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거다고.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본다면, 지남철이 있죠? 지남철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지남철을 갖다 대버리면은 이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와 같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이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본다면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가운데서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인력이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땅은 도로 물로다가 덮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다고. 그렇다면은 창세기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기쁨의 샘들을 터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의 샘이라는 것은 아마 바다 같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들을 쏟아냈다라고도 봐도 되겠죠. 이제 바다의 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땅을 덮였다. 근데 그 물량이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다가 만약에 자연풍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말렸다. 그러면 이 물이 한 2, 30일 만에 말리겠냐 이거죠. 예? 이 엄청난 물량, 이 물량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그 물량을 자연풍을 보냈을 때 그 자연풍에 의해서 이 물이 그렇게 마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아버지가 보낸 그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풍과는 관계없는 특별한 바람이라는 거다. 특별한 바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물이 어디론가 갔다는 겁니다. 이 물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을 한번 성경 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어떠한 바람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나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주의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모세는 주의 바람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바람. 주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바람이 그 전절에서는 콧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주의 콧바람, 콧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콧김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일어섰다. 바다가. 또 이제 주가 보내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일어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콧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과장법이 되는 거겠고, 그런데 주의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의 바람이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랬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물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다. 이렇게 물이 벽돌 쌓이는 것은 물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콧김이라는 그 얘기는 과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은 주의 바람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또 주의 바람이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 한가운데 덮었다. 그 얘기는 홍해가 갈라질 때를 얘기한 거다고. 근데 홍해가 갈라질 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홍해 바다를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 가운데에 물벽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얘기할 적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 서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의 군대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바람을 보내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을 이 물 가운데 납처럼 잠기게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주의 바람이다. 주의 바람. 그러면 주의 바람은 물을 벽처럼 세울 수 있다는 게 주의 바람인 거니까 물을 한꺼번에 주의 바람은 밀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 물을 벽처럼 세울 수 있다. 그 말은 물을 밀 수도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은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지금이야 이제 연세를 드셨으니까 그 놀이야 하겠습니까만은.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손으로 밀면은 모래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거지. 또 그 모래를 손으로 갖다 밀어버리면은 두꺼비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를 쌓고 난 다음에 두꺼비 집 안에서 내용의 모래를 파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물을 벽으로 세웠다. 물이 쌓이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주의 바람은 그 물을 밀어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바람입니다.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인가?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라고.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랬다고. 진사방.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사갈 어떻게 쳤습니다. 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요것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에서부터 사방으로다가 하루길 그러면은 약 한 20km에서 3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약 하루길. 여기에서 사방이야, 사방.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한쪽 편으로 부는 거지 바람이 사방에서 불을 수는 없다는 거지. 바람은 한쪽으로 불어,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이죠? 그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어서 불면 나무가 이쪽 다 흔든다. 한쪽으로 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바람이 한쪽에서 부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불었다. 사방에서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한 곳으로 모았다. 그 얘기는 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30km 요 반경 가운데서 메추라기 떼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 바람이, 주의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에서 2규빗, 그럼 한 90cm 정도, 이 정도 낮게 떠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마음껏 잡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사방에서 하루길 되는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주께로부터 나온 그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모았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서 11장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바람을 보냈다.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왔다.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도 주의 바람이 바다를 쌓여 서게 만들었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든 내용에서 자연풍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보낸 바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연풍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낸 바람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특별한 바람. 또 바꿔 얘기해 본다면 주께서 보낸 그 바람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람이라는 거죠. 사명, 그러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건데, 이 사명에서 메추라기 떼를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바람이 막은 거니까 이 바람은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인지 능력이 그 바람한테는 있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또 바다도 일어나 쌓여서게 했다. 이 얘기 역시도 그 바람에게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의 정체를 보자고. 바람의 정체. 이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다윗이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다윗.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럼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염, 불꽃으로다가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역자. 그러면 따지고 본다면 사자나 사역자나 같은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주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았다 그랬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대로라면 바람인데, 우리의 개념으로 바람이 사자가 될 수 있느냐?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해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놓은 데.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때에 따라서는 바람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옆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당신의 옆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다가 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주의 바람, 민수기 11장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바람, 이 두 바람에 대한 실체가 뭐냐, 이것을 시편과 히브리서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천사는요, 천지를 아버지가 창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는 종으로다, 종으로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때문에 이 종은요, 스스로가 판단할 만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면 이제 당시에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처소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는 데에 두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고, 두 천사.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두 천사는 소돔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고,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가,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럼 두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앞에 섰을 때에는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이 두 천사들은 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서 갔다 혹은 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사들이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만 아버지의 멸망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소알, 소돔, 고모라 이 세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럼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두 천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두 천사가 그에게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해서 그러면 소알 성도 멸하기로 작정된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으로다가 롯의 식구가 도망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명은 천사입니다. 천사.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게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지금 소알성도 멸망되기로 딱 결정된 성읍이었었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소알성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두 천사가 결정 내린 거니까 천사들은 어떠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만한 능력이 천사들한테는 있다는 이야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민수기도 11장 말씀에도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서 진에서 20km 안쪽에 가득 채워져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천사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막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그때도 천사들이 물벽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을 덮어가지고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물 가운데서 빠져나게 만드는 거니까 천사들이 물 가운데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건 역시도 천사한테 인지 능력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주의 바람의 본질은 천사고 또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의 개체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게도 사물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할 만한 권한이 천사한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창세기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절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이 따지고 보았더니 천사. 이제 지겹게 본다면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땅 위에 물입니다. 그 물의 깊이가 이 정도 깊이라는 거죠. 이 깊이를. 이 물을 한 곳으로다가 몰았다는 거다고. 천사를 보내서 이 물을 한 곳으로 몰았다. 그건 이제 산이 드러나고 물이 가마해지고 산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물이 더 가마해져서 평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을 만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은 노아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노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얘기는 노아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은혜를 입힌 겁니다. 그냥 은혜를 입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러면 노아라는 그 사람은 당시의 사람과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혔다. 이게 구원해 주기로 작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은 게 돼. 뜻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다. 바람. 그럼 바람을 보내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모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여 그 노아를 위해서 물을 민 거지. 땅에 있는 산이라든가 땅에 있는 어떤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물을 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위해서 아버지가 바람을 보내서 물을 한 군데로 밀어버려가지고 물을 감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땅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나무나 산들이나 짐승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바람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죠. 그때는 AD 33년경에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33년경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D 2011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이전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버지는 구원받을 만한 길을, 구원받을 만한 문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았다 혹은 열어놓았다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은 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2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해서 여기서 그 내 손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손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아버지 손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가 와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도 되는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은혜를 입힌 자들이야. 이제 오늘날에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 아기에 잡힌 자가 됐다는 얘기고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떠한 신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어떤 힘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아갈 것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시청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돕기 위해서 큰 물을 밀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뭔가가 마음 가운데 그냥 두근반 세금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마음에 감동들도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노아야. 그 노아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바람 보내서 근데 그 천사들이 바람이 그 물량이 엄청 많은 거 대충 이해하셨죠? 그 엄청 물량을 천사가 밀었다는 거다고. 밀어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뭔가 좀 감이 오는가 보네.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다고. 이 말이 그냥 흘러 들어갈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량을 설명해 드렸죠. 물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야. 이 정상 위를 덮을 만한 물량이니까 그 물량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지구.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 그 바람이 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위해서 몰아냈다는 거다고. 이 굉장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에서
모든 천사. 그러니까 모든 천사라는 얘기는 바람을 다스리는 영도, 불꽃을 다스리는 영도, 모든 천사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들을 구원 얻은 후사 그러면 자녀가 되겠죠. 자녀들을 섬기라고 모든 천사를 몽땅 보냈다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고. 바람이 왔다.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불도 왔다는 거죠.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이 왔다. 성령이 임할 때에 불꽃이 왔다. 불이 왔다. 그러면 이제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바람과 불꽃은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게 되는 거다고. 이것을 이제 좀 전까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바람의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불꽃의 천사, 이 두 천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옆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상어로 본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노아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의 바람을 보냈다라는 그 말이나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의 바람을 보냈다는 그 얘기나 같은 뜻이 되겠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요, 이렇게 사물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판단할 수 있는 천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다는 거다고. 또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환난이 있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산다고 그래도 성령 받던 그 자체에서 이미 바람과 불꽃의 영들 또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다면 환난을 받는다 그래도 천사들은 도울 길을 찾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를 이룬다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일들을 지금 찾는다, 연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전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방주의 창은 하나입니다. 창은 하나. 그 창은 하늘만 봐야 맞는 거지. 아버지가 닫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방주의 창은 하나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배려를 해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잡다한 생각 해봤자 노아로 본다면 노아의 생각대로 해서 무엇을 건지겠습니까? 사방은 물로 꽉 사람을 죽인 물이다고 사망의 물결로 꽉 채워져 있는 그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만 달랑 떠 있는데 그 위에서 노아가 무엇을 판단하며 노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노아가 어떠한 결정을 이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노아한테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그래서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바람은 노아를 위해서 물을 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틀림이 없다면 주변에는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바람들, 불꽃들, 또 천사들이 주변에 채워져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이 환난, 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버지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고. 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람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들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잘난 척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아버지가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고 이걸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볼 수 있는가. 노아처럼.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다. 영건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아를 돕기 위해서 바람을 보냈다. 그 바람은 노아를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깨달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요, 땅에서 겁날 게 없겠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또 미련도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미련 갖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다가, 근데 되는 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오라고 그러면 가면 땡이지, 땅에서 뭐 그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하는지, 그러지 마시고 순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